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일 후 3일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수요일 저녁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원하시는 시간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귀하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체하여 예배드리는 217속 은총 베푸시기 원합니다. 속자님과 부속자님과 모든 속도원들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속회, 천국 같은 속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이 오니 생명과 진리의 말씀 들으면서 저희들 모두가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시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이 바로 그날인데요. 무슨 날인지 아세요? 성경에는 없는 얘기지만 예수님은 비 오는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 오신다고 누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요. 우리 성도들 중에 오늘 안 나온 사람 만나걸랑 얘기를 하세요. 이양로 목사가 그러더라. 예수님은 비 오는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 오신다더라. 다음 주부터는 꼭 나와라. 여러분, 그 다윗을 쓰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는데요.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아주 특별한 관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울의 생애는 주로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왕이 되기 전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선지자였던 사무엘의 적극적인 지지와 백성들의 환호 속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왕이 된 사울, 오늘도 제가 이제 두 팀을 만나 가지고 이제 얘기도 듣고 얘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두 팀의 공통적인 얘기가 뭔지 아세요? 저도 늘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 사람이 변질되면 안 된다. 변화는 중요하지만 변질되면 안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여름철이고 뭐든지 이렇게 해놓으면 음식을 만들든지 뭘 하든지 간에 뜨거운 여름에 변질되기 쉽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왕이 된 사울, 이 사람이 처음에 얼마나 큰 이스라엘의 공적을 세웠던 사람인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 생활을 합니다.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고 난 이후에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 흔히 우리가 팔레스틴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지역에 터를 잡고 수백 년 동안 살아왔던 팔레스틴 사람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지금의 그리스 쪽에 있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쭉 내려와 가지고 지금의 이스라엘의 서쪽 지중해 쪽에,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수도가 텔아비브라는 데 들어보셨죠? 그쪽으로 이제 상륙해서 거기에 터를 잡고 살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블레셋 사람들,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낸 사람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보통의 공적을 세운 사람이 아니라 아주 혁혁한 공적을 세웠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이야기, 오늘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큰 경각심을 갖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을까? 그 이유를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불순종이라는 게 뭐 어떻게 보면 크고 작은 불순종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요, 뭐 그렇게 큰 죄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을 보니까요,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사울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는데
이제 왕은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죄로 인해 그들을 벌하려 하는데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진멸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하나도 남김없이 다 그냥 없애버리라, 그런 말씀 아닙니까? 사람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애버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잖아요. 여러분, 이 전쟁은요,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래서 대승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사무엘상 15장 8절 9절 말씀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말씀 봉독합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보니까 뭐 옷도 좋은 옷이 있고 시계도 좋은 옷이 있고 뭐 다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거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대승을 하고 이렇게 보니까 사울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마음에 쏙 드는 좋은 것들이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좋은 것들 다 이렇게 뒤에 숨겨놓고 나쁜 것, 가치 없는 것들만 진멸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불순종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사울이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말은 뭔가 하면 공덕비를 세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 그 전쟁을 주관하시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형통하고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러면 내 이름을 드러내야 됩니까? 이양로 목사 대단하고 훌륭하다, 신실하다, 그런 말하면 큰일 날 줄 알아요. 여러분,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어떤 짓을 했는가 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만나려고 준비해가지고 갔는데 이미 와서 가장 좋은 돌에다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 사람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의 예를 들어서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 세워놓고 가버렸다,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그 영광의 자리에 사울의 이름이 들어가 있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후에도요 사울은 계속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큰 공적을 세워서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던 그때에 다윗은 사울 왕의 보좌관 정도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울 왕의 부하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우리들처럼 보통의 사람이었더라고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보좌관에서 시작을 해서 조금 더 높은 보좌관 정도로 올라가든지 능력을 발휘해서 좀 더 높은 지위까지 진급을 할 수 있었던 보통의 사람들이었다고 그러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고 쓰신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저 여러분들도 다윗 같은 믿음 가지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다윗의 능력과 인격,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무엘상 18장을 보니까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이미 다윗은 사울 왕에 의해서 군대의 총사령관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큰 승리를 거두고 들어오는데, 자,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무엘상 18장 7절부터 9절 말씀 보게 되니까요,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이 처음에는 왕의 보좌관으로 시작을 했는데 점점 지위도 올라가고 총사령관이 됐고 중요한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나와가지고 막 뛰놀면서 노래하면서 한 노래가 뭔가 하면 사울 왕이 죽인 사람은 천천밖에 안 되는데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그러면서 막 다윗을 막 이렇게 높여줘요. 그때 사울의 마음속에 쑥 들어간 마음이 뭔지 아세요? 다윗을 시기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게 되니까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 뒤를 쫓다가 돌아왔는데 쫓다가 못 죽였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허탕을 치고 돌아왔는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다윗이 엔게디라는 곳에 있더이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엔게디라는 곳은 이스라엘 동쪽의 끄트머리에 있는 그런 광야입니다. 그래서 즉시 사울 왕이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갔는데 보니까 다윗과 그 따르는 사람들은 어디 갔는지 보이질 않고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더운지 가보신 분들 알 텐데요. 40도 50도 막 올라가고 그러거든요. 비도 없고 물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없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엔게디 동굴 깊은 곳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동굴 안에 시원하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쉽게 말하면 무방비 상태로 사울 왕과 부하들이 거기서 이제 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울 왕과 그 신하들이 동굴 깊은 곳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쉬고 있는데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말하되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울을 다윗의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신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많은 시도를 해왔던 사울 왕이잖아요. 지금도 3,000명의 정예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온 이 사울 왕 아닙니까? 그 사울 왕이 지금 다 풀어헤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기 좀 어려워서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요.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나옵니다. 사울 왕이 지금 눈앞에서 지금 이제 다 풀어헤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24장 4절 후반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용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매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나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알죠?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래서 가만히 옷자락 끄트머리를 벤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죄된 것이라는 걸 알고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요,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베들레헴에 가게 하시고요,
이새와 아들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새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을까요? 나중에 꼭 찾아보세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면 알아요. 첫 번째 아들로부터 두 번째, 세 번째, 일곱째 아들까지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가게 해요. 근데 사무엘이 보니까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일곱째 아들까지 다 마음에 들어요. 쉽게 말하면 헌헌장부였어요.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로부터 계속 기름을 부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덟 번째 아들 다윗에게 기름 붓게 하신 그런 말씀인데요. 자, 그런데요, 보세요. 사무엘상 첫 번째부터 일곱째까지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저 어느 순간인가 나이 먹어서 이 말씀 들으면서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키를 안 보시는구나. 한 1m 80, 막 90 정도를 보신다고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사무엘 선지자는 그때 당시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때는 사람의 외모를 보는구나, 키를 보고 그 용모를 보고 그런 것들을 보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사무엘을 비롯해서 2000년 전 사람들, 오늘 2025년 사람들 일반적으로 외모를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선택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사람을 선택할 때도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회사에 뭐 지원해 본 적도 그렇지만 뭐 예를 들어 삼성이나 LG나 뭐 한국의 유명한 그런 그룹들 보면 뭐 학교는 어디 나와야 되고 뭐 능력은 뭐가 있고 다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외모를 중요시하고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속 사람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속 사람이 온유와 겸손으로 가득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요, 본문을 중심으로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에 순종하는 사람. 성경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좀 길은데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미련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사람이라 말씀하시는데 그런 사람이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겸손한 사람, 다윗 같은 사람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겸손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준수한 사람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다윗에 대해서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16장 18절에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말씀 중에 준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얼굴이 잘생긴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뭔가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앞에서는 용모를 안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얼굴이 준수한 사람, 아주 잘생긴 사람, 어느 번역에 보니까 미소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인 여러분, BTS 아세요? 군대 갔다 와가지고 이제 20대 중반이나 됐나요? 그런 제가 보더라도 괜찮더라고요, 남자애들이. 미소년, 잘생긴 남자.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의 앞뒤가 좀 틀리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앞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용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했는데, 지금은 준수한 사람, 잘생긴 사람, 미소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조금 전에 질문이 합당합니다라든지 합당하진 않더라도 그런 질문, 의문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런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경외하는 것이 분명한데, 거기에다가 좋은 용모를 더한다면 플러스가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수란 말을 여러 군데 찾아봤었는데요, 어떤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놨어요. 준수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의미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과히 틀린 번역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다윗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경외하고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악기를 잘 연주할 수 있는 재주를 가진 사람이었고요, 용감함도 있었고 담대함을 가진 사람, 거기에다가 시인의 감수성과 구변까지 갖춘 사람. 구변이라는 게 뭐예요? 말 잘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말씀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탁월한 재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특별한 달란트를 잘 사용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쓰임 받았었던 이유, 하나님께서 그와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 말씀 중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쓰신 사람들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신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에녹 같은 사람, 그리고 엘리야 같은 사람,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었기를 바랍니다. 뭐 다른 사람들 수요일날 비 오는데 비도 보통 오는 게 아니라 엄청 내리는데 오늘은 좀 쉬지, 그런 사람 분명히 있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담임 목사가 물어보라고 그러더라. 분명히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믿음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믿음은 아니잖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신앙에서 삐뚤어가고 이런 거 여러분 좋은 신앙 아니잖아요. 근데 다윗 같은 사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에녹 같은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 보세요. 그는 시편 곳곳에서, 시편의 대부분이 다윗이 기록한 그런 시편으로 알려지지 않습니까? 곳곳에 보게 되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고 있다고 확신하면서 시를 썼고요, 신앙 간증과 고백을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특히 여러분 시편의 그 150편의 시편 중에 보게 되니까요, 고난시도 있어요. 고난시라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 신앙의 고백을 했던 시를 가리켜 우리가 고난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고난시를 보게 되면요, 그는 한 걸음 하나님께 더 나가요.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데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랬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고백하는 이 다윗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나 이양노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집어넣고 나 아무개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라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붙들리고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